법과 행자들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야 돼. 신구의 삼업. 여러분들 몸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은, 입도 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잘 챙겨야 되고, 신구의 삼업을 이제 청정히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서원, 그 원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력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원력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나와가지고 6시 20분 차를 타고 부산을 갔는데 완행을 탔거든요. 완행을 8시 차가 있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오늘 법회만 보고 나오기 미안해서 일찍 갔는데 그냥 고생만 했어요. 그냥 버스 타고 1시간 40분이면 되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3시간 보면. 그래서 20분 땡겨서 가긴 갔는데 가서 이제 법회를 보고 또 나와서 3시차 타고 왔는데 또 멀리서 이 금강 스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그 노스님이 노스님이 오셔가지고 여태까지 같이 노느라고 그 법회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왔네. 근데 지난 시간에 연꽃의 특징이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연꽃의 특징이 3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염 상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그 법화경을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매겨가지고 1승, 2문, 3주, 4행, 5종, 6근, 그다음 7비, 8복, 9비, 12여시 그래가지고 요 내용만 알면은 법화경 내용을 전부 다 알 수가 있다. 근데 그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걸 축으로 해가지고 법화경 전반적인 권력을 잡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법화경에 대한 그 이해도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원래 법화경인데 그 앞에 또 묘법자가 붙어요. 그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이걸 줄여서 그냥 법화경이라고 하는데 그 묘법, 이건 물론 부처님 법이겠죠. 부처님 법에 보면 묘법 부처님 법인데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말씀드렸는가요? 나는 그 불교는 어렵지가 않다. 굉장히 쉬운 것이다. 왜 쉽냐? 불교의 모든 목적지를 부처님 마음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을 독송을 할 때 아리송한데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척 갖다 붙이면 돼.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묘사가 되는데 그 모든 묘사라고 하는 건 빛, 광명에 의해서 그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그건 전부 부처님 지혜로 인하여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와서 그 빛으로 세상의 모든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사 보면은. 아까 저 밑에 보니까 간세모살님 이렇게 계시는데 그 개송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 그 뭐야 동쪽으로 빛이 일광동조라고 하나? 한 줄기 빛이 동쪽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이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무량의 경 아시죠? 여러분들 독서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법화경 독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법화경 세부적인 건 여러분들이 박사예요. 그런데 법화경의 그 근본 내용은 내가 그런 걸 내가 이 법화경 책을 번역한 지가 한 22년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뭔지는 알지만 사실 저는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보면. 그런데도 이제 그 법화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해온 공부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제 그 뜻은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그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시게 된 게,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셔가지고, 빛이 나와서 동쪽으로 1만 8천 세계를 이제 뻗쳐가가지고, 그 모든 세계 곳곳에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보면은. 뭐, 삼매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거기서 빛이 나온 거예요, 보면은. 그 빛이 비춰가지고 세상의 모든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그 모든 실체를 드러내는 그 법이 묘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에 비유를 하면 연꽃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연화, 그러면 그 연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꽃 보면은. 그래서 그 연꽃에 비유를 하는데 이 연꽃은 보통 이제 세 가지 특성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특성이 뭐냐면은 하나는 처염상정. 처염상정 무슨 말이냐? 염이라고 하는 건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 오염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오염됐다, 이것은 번뇌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염상정하고 인과 동시하고 종자불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종자불실. 그 처염상정의 뜻은 오염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염되지 않고 항상 청정한 모습을 그대로 지닌다. 이게 처염상정이고, 인과동시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중간에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어떤 그 인연 조건이 달라져서 그러는 것이지. 일단 마음을 먹게 되면 그 마음이 인연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그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고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걸 한 묶음으로 봐버려. 원인이 있는 자리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일생을 다 봐버리는 거예요, 보면. 지금 여러분들을 보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전생을 다 봐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실 인과,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인과 동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종자불시라고 하는 거, 그 연시 있잖아요, 연시. 그 연시가 진흙탕 물속에 이게 떨어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진흙탕 속에 떨어져가지고 그 종자, 씨앗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속에 있다가 시절 인연이 주어지면 꽃을 피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지만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어떤 시절 인연이 주어지면은 다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부처님 법에 비유할 때 처염상정할 때 염은 중생계, 진흙탕 같은 이제 중생계를 이야기하고 상정에서 맑고 깨끗하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요, 부처님 마음.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염된 마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부처님 마음은 조금 더 오염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불심을 지니고 있어요. 보면은 불심을 지니고 있는데 단지 중생심 때문에 시비 분별심 때문에 내 생각이 편히 앉으세요. 이게 편한. 그렇네. 나 또 내가 오메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계신 줄 알았지. 내가 그렇게 오만 사람이 아닌데. 또 의자 좋은 거 있네요. 어,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마음속에 그 부처님 마음 불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 불성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응?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다 갖고 있는데 오염된 마음 때문에 그 오염수가 그 청량한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은 이 부처님 마음은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오염된 그 오염수만 이제 걷어내면 이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처염 상점 처라고 하는 처에 있다. 염은 오염염자이고요. 오염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마음, 그 청정한 마음은 항상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다. 이게 이제 처염상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 동시를 연꽃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 연꽃이 쫙 피게 되면은 그 연꽃이 그 핀 그 자리에 연실, 그 열매가 딱 맺어져 있어요. 보면은. 보통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예? 봄에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에 결실을 맺는다. 이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연꽃은 꽃을 피면서 열매도 같이, 맺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한 자리에 있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속에, 어떤 결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참 마음을 내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을 지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제 성불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인과 동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종자불실. 종자불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연꽃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건 속에서, 세 가지 조건 속에서 부처님 마음을 피워내게 되면 그 마음결에서 묘법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묘법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법법 이야기 하잖아요. 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회법을 보게 되면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사회법, 법이라고 하는 이름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볼 때 일체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일체법은 모든 법이다 그 소리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의 모습이 각가지로 다 다릅니까? 한 가지 모습이에요. 전부 다른 모습이고 그 다른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법이에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는 그 생각 하나하나도 전부 법이에요, 보면. 그래서 보고 듣고 일으키는 마음 하나를 전부 합쳐가지고 일체법이라 그래요. 일체법 보면은. 그게 이제 모든 법인데, 그 모든 법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상의 모습은, 또 여섯 가지로 분류하면은 색, 성, 향, 미, 촉, 법으로 나눌 수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색성, 향미, 촉법을 여섯 가지 경계, 그래가지고 육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여섯 가지 경계가 쫙 펼쳐지는데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분별을 해야 안 해요. 책을 보면 좋은 색이다, 나쁜 색이다 분별을 해야 안 해요. 분별하잖아요, 보면은. 사실 이 여섯 가지 색깔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색깔에 대해서 마음을 내가지고,
분별할 때 싫고 좋은 게 생겨. 십이 분별이 생긴단 말이야, 보면. 십이 분별이 생긴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 있다, 없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죠. 중생의 마음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나쁜 마음이에요, 보면.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나쁜 마음에서 일으키는 생각 하나하나가 좋은 생각이겠어요? 나쁜 생각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절집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이 바르면은, 모든 법이 정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삿되면은 모든 법이 삿된 거예요, 보면은. 모든 법이 삿된 거예요, 보면. 중생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중생의 법이에요. 중생의 법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좋은 법이 아니에요, 보면. 근데 우리 중생들이 쓰는 마음 가운데서 십이 분별해가지고 좋은 법이다, 나쁜 법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좋은 법을 따라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중생심에서 나와가지고 좋은 법이다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은 윤회하는 법이라 그래. 좋은 법을 따라가서 천상에는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보면.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법은 사실은, 삿된 법이고, 십이 분별하는 법이고,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런 법에 끄달려 가면은 결코 윤회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듣는 법, 이 모든 것이 허상인 줄 알면은, 응? 허상인 줄 알면은, 그 허상 밑에서 진짜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진짜 법이 드러나는 것을 실상이라,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 쓰죠. 이 법화경에 많이 나온 표현에 보면,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 계공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오온은 몸과 마음인데, 이게 몸과 마음에 집착을 해가지고 보는 그 모든 법이 제법이라고 표현하는, 일제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오는 개공이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제법 개공이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법 개공이라고 하는 말을.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을, 이 법화경에서는 실상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모습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의 실제 모습은 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쉽게 갑시다. 그럼 놔두고. 법화경을 이야기할 때,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0가지로 분류를 해놨다 그랬죠, 보면은. 1은 일승, 그 다음에 일불승.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법화경에 많이 나오는 소리죠. 일승, 일불승. 일승이 뭐예요? 일불승이 뭐예요? 네? 자, 공부를 하다가, 이 경을 보다가, 이 글이 좋은 뜻인 것 같다. 무언가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같다. 범상치가 않아 그러면은 무조건 뭐를 갖다 대라 그랬어요, 아까.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일승이 뭐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일할 때 그 한 일자는 한결같은 마음, 하나 같은 마음, 일심,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보면은. 한결같은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응?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 올라타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일승이에요, 그게 일승. 응? 그럼 부처님 마음속으로 푹 들어가서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내가 누가 돼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일승을 다른 표현으로 불승 그러기도 해요.
불승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들어봤죠, 보면은. 그래서 그 일승과 일불승을 합쳐가지고 일불승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일불승, 일승, 불승, 이것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없어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모든 중생을 다 태울 수가 있어. 승자가 탈승자예요.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는 거야. 부처님 마음에 쫙 올라타면 그 부처님 마음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겠어요?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겠어요? 저 지옥으로 데려가겠어요? 극락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보면. 즉, 일승, 일심, 그 부처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태워가지고 극락세계로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성불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바로 그 부처님 마음 일승이다. 일불승이다. 그거에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읽다 보면 그 방편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2장에 방편품을 보게 되면은, 삼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삼승. 또 이승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승, 그러면은 소승, 대승 그렇게 구분을 해요. 소승, 대승 그렇게 구분을 해요, 보면. 네? 그럼 소승은 뭐예요? 소승은 뭐예요? 네? 작은? 네? 아라함. 어렵게 이야기하시네. 소승이 뭐예요, 소승이? 아까 승자가 뭐라 그랬어요? 네? 올라탄다 그랬어요. 그럼 소자는 무슨 소자예요? 작을 소자에 보면은, 작을 소자에 보면. 작을 소자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소자는 우리 부처진법 공부는 마음 공부라 그러죠,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 붙이면 돼. 소, 그러면 작은 마음. 작은 마음에 올라타가지고 그 세계를 구축한 게 소승이에요, 보면. 네? 근데 소승은 이제 성문영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문영각. 청문승, 영각승이 작은 마음에 올라탔다. 그러니까 좀 시시해 보여요? 위대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소승을 조금 하찮게 깔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소승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이 하는 이야기야. 우리 중생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야. 우리 중생들이 성문을 봤을 때는 그분들은 부처님 마음을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공부가 계속 높아져가지고 아라한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승, 그러면 성문 영각할 때 영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지 않아도 아주 영특하신 분들이 되나가지고 연기법 있죠. 12연기법을 쫙 보면서 그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보면. 무명에서 행, 행에서 식, 식에서 명세, 그래가지고 생로병사가 나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그걸 혼자 사유를 하면서 그 이치를 터득하신 분들이 영각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영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의성도 대단하고 공부하는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정말 저 밑에 중생에 노는 사람들한테는 성문과 영각을 봤을 때 아주 큰 스님들이라. 어? 대단한 성인들이라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성문 영각이 아직 중생의 경계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작은 공부, 작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경계에 만족을 해. 너희들은 소승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우리가 대승, 소승의 반대말이 대승이잖아요. 대승은 뭐겠어요? 큰 마음은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 그래서 원래 대승은요, 대승은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 대승에서 소승은 성문 영각이고, 이제 대승은 이제 보살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기초를 다진다고 하는 입장에서 소승은 성문 영각이고, 이제 대승은 보살승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어떨 때에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에는 부처님보다 한 단계 낮은 그 보살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보면. 우리가 대승기실론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러면 대승, 이것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기신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큰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글이 대승기실론이에요, 보면. 네? 그래서 그 대승기실론, 그러면 이 뜻이 뭔가, 대승은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에서 기신은 믿음을 일으킨다 뜻이거든.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림 모양이다. 쉽게 말해서 대승기실론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부처님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 부처님 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근데 그 대승이라고 하는 말을, 그 대승 기실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진여심, 그렇게 해요. 진여심. 진여심 처음 들어봤죠? 네? 진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진은 진짜, 진짜. 여는 여여한 마음이다. 여여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여하다. 여여하다는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 없이 평온한 마음. 그걸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은 진짜 여유에서 조금 더 변치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는 게 진여심이에요, 보면은. 이 진여심 부처님 마음인데 이 마음의 반대는 누구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죠. 그 중생의 마음을 기실론에서는 생멸심이라고 해요, 생멸심. 생멸심. 그 생멸심이 그 중생의 마음이에요. 이 불교는요,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중생의 마음이냐, 부처님 마음이냐, 이걸로 가닥을 치면 돼,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자, 중생의 마음인지 부처님의 마음인지 퀴즈를 낼게요. 시기 질투. 늘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 부처님 마음이죠. 시비 걸고 싶은 마음. 참고 싶은 마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부처님 마음을 그려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 부처님 마음을 주인공이다. 무공조다. 그 다음에 무쇠철이다. 이런 식으로 뭐 진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처님 마음을 표현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한자 용어가 이제 많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글로 풀이해서 부처님 마음은 참으로 여야한 마음. 무쇠같이 조금 더 변치 않는 마음.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보면. 반면에 중생의 마음은 조숙변이야. 그러니까 무상한 마음이야. 변이야, 늘 변하는 마음이야. 늘 생멸하는 마음이야. 생멸이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말은 또 생사.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같은 말이에요. 생멸이랑 생사랑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할 때 늘 모든 공부는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중생계에 있다. 이게 전제예요, 보면은. 근데 중생계에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남이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규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중생이다라고 하는 걸 남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규정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 스스로 규정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 응?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보면. 응?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쓰는 마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어가지고 3년, 5년, 10년 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연애 같은 거 해보셨죠? 스님들은 안 해봤겠지만은. 근데 연애 같은 거 했을 때 당신만을 사랑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해 그 표현이 얼마나 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는 게. 3년가요? 3개월. 요즘 애들은 그 100일만 가도 굉장하다 그러고. 사람 마음이 조석되네, 조석되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승 할 때, 그 일승, 불승, 일불승 부처님 마음이고, 삼승 할 때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인데, 성문승은 성문을 가르치는 마음이에요. 성문의 마음을 가지고 주는 가르침에 보면은, 영각식이라고 하는 건 영각한테 주는 가르침에 보면, 보살식이라고 하는 건 보살한테 주는 가르침에 보면,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데, 청문승은 그 근기밖에 안 돼서 그 가르침을 주고, 보살은 역량이 뛰어나서 그 가르침을 주는데,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더 큰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방편을 쓰는 거예요. 방편 보면. 그래서 삼승은 방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불석이 진짜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일승, 이문, 그래가지고 이자가 들어갈 때는 방편하고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방편하고 실상.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84천 본문을 설했는데, 그건 방편이야. 응? 그 84천 본문을 통해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 방편과 이제 실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정문, 본문 또 이런 표현을 해. 그건 한자말로 되게 표현을 해. 정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자치를 드러내는 거야, 자치.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보면. 근데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를 떠나서 영원토록 불생불멸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여러분들 조금 짐작하겠죠. 불생불멸하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처님 마음과 그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이 있는데, 연기법으로 드러나는 세상이 있는데, 드러나가지고 어떤 자취를 통해서 부처님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게 정문이고, 부처님 세상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게 본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초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으로 그 벌어지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자가, 이렇게 한 번만 들어두세요. 삼자는 삼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삼주. 이 법화경을 보면요, 부처님 법을 가지고만 막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공성이다. 아니면은 그 근본의 어떤 그 불심이다, 불식이다, 그 근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법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펴지는 걸 법설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비유가 많이 나오죠. 비유가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그 비유를 또 이제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또 이 비유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든 걸 다 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제자와의 인연, 그 인연을 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걸 또 인연설주라 그래요. 이게 전문가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 인연설주라고 하는 것은, 그 법화경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많고, 인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많고, 또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많다.
그래서 이제 삼수라 그래가지고 법화경에서는 법을 이야기하고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연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자가 두루주자예요. 두루주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법화 행자들. 나는 이제 용꽃 행자라고 또 표현도 합니다. 그 법화 행자들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야 돼. 신구의 삼업. 여러분들 몸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은, 입도 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잘 챙겨야 되고, 신구의 삼업을 이제 청정히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서원, 그 원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력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원력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내가 한 이야기인데, 제 도반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원에서, 강주를 하시는 분인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 강주를 하다 보게 되면은, 강주들하고 교육 때문에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근데 이 스님이 굉장히 착해. 굉장히 착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강주를 맡아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말씀을 굉장히 잘하셔. 근데 옛날에 말을 참 못했어. 그 스님이. 그런데 그 스님이 법문이 하고 싶어가지고, 법문 연습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에서 재미나는 이야기, 유머스러운 이야기, 법회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걸 몽땅 해요. 그 스님 보면. 그래서 그 스님하고 이제 옛날에 그 봉고를 타고 움직일 때가 많았는데, 공적 일이. 봉고를 타고 이제 멀리 갔다 오게 되면 이제 그 스님이 그 이야기 보따리 이렇게 풀어요, 보면은. 근데 옛날에 말을 되게 못하신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말문이 터졌어요, 말문이. 네? 그래가지고 앉아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류법사야, 지금. 지금 인류법사야, 보면. 불교TV 처음 생겼을 때, 불교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법사 스님이 되셨지, 보면은. 근데 그 분이, 강사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강주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인들을 챙겨야 되거든, 학인들 보면. 그리고 어른들이 학인을 챙겨주면 학인은 더 신심이 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보고 스님은, 강주라고 하는 직책은 학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장소에 간다 할지라도 늘 학인을 위한 말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지, 보면. 근데 그 스님이 내 말을 되게 잘 들어줬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무슨 회의가 있으면 늘 학인들을 위해서, 학인들을 위해서. 이게 가는 자리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학인을 위한 원력보살이 됩니다. 원력보살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제 주변에 사는 이야기가, 그 스님은 원력보살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원력보살이야. 그런 말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에 느끼는 바가 달라요, 보면. 저분은 원력보살이야. 그러면 느끼는 마음 자체가 다르거든, 보면은. 그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을 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하는 일에 장애가 별로 없어.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하고 싶은 일 말만 나오면 그대로 다 해결이 되더라니까, 보면. 그래서 그 스님이 처음에는 원력이 없었지만은, 학인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돼. 이런 마음을 지니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지나가서 한 2, 3년 지나니까, 주변에서 참 멀리 있는 데에서도 그분을 원력보살로 보고, 그분을 도우려고 참하게 해서 이 공양이 오더라니까,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송강사가 제가, 처음에 그 80년도 후반에 이렇게 들어가 살고 그럴 때에는 스님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송강사 같이 본사
추말사 같은 절에서 왜 사느냐고, 거기에 살지 말고, 다른 본사 가서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송강사가 3대 총림에 그때 들어갔거든요, 보면은. 그런데도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송강사가. 그러다가 97년도, 8년도, 9년도 가면서 학인들이 한 20명밖에 없었는데, 97년도, 8년도, 9년도 이렇게 지나면서 학인들 한 100명까지 불어나요. 92명까지 불어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들도, 가능한 한, 좋으신 분을 많이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서, 강juk 7명, 7, 8명 이제 이렇게 딱 짜지니까 강원 식구가 한 100명이야. 네? 근데 스님들이 가사장삼이 있고 100명에 법당에 있으면 법당이 꽉 찹니다. 네? 그러니까 집이 절로 지어져요. 송간식 때 작거든. 집이 절로 지어져 보면. 먹을 거 저절로 생겨 보면. 그래가지고 송강서, 무시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당당히 3대 총림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그 공로가, 이때 그 강주심한테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없는 원력이지만은, 내가 자꾸 어떤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내가지고 그 마음도 찾고 가다 보면 그게 원력이 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원력이 소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행이라 그래서, 그, 연꽃 행자들, 법화 행자들은, 늘 몸과, 입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잘 챙기면서 원력을 지내야 된다. 이제 이게, 그걸 이제 사행이라고 이야기해 보면은. 그 다음에 오자에는 오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오종. 다섯 가지 그 덕목을 지내야 되는 거야. 이 법화 행자들은. 그게 뭐냐? 수지, 독서, 그 다음에 사경이야. 사경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보면. 법화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워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사경까지 이제 해줘야 되는 거야, 사경까지 보면. 그래서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 뺏겨 쓰는 건데, 이 자체도 공덕이지만은, 옛날에 종이가 귀하고, 그 다음에 그 인쇄술이 없었을 때는 사경을 하게 되면은 그 사경한 그 자체가 경이 학문이 되잖아요. 결국 경을 유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사경을 해가지고 요즘은 하도 모든 게 이제 풍부해가지고 사경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소각을 하죠. 소각을 하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잘 쓴 그 글들을 사실 소각하는 것보다 주변과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기 정성을 보여주고, 그 정성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에 갖기 위해서, 그분이 발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옛날에 이제 그 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공부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포행을 하게 되면 이제 남산 쪽이었어요, 보면은. 옛날에 그 어린이회관이라고 하는 데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용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갔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포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 대원정사라고 그 남산, 이렇게 길 가는 길목에 자를 찾읍시다, 뭐 이래, 큰 프랭크 같은 건 이제 이렇게 걸어서 그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 정사가 하나 있었어요. 대원 정사라 그래, 대원 정사 보면. 근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거기 처음에 착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생각해보면 운호 스님이 능엄경을 가르치고 있었어. 거기에서.
능응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 잘 모르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그때도 우리가 이제 젊었던가 이제 젊은 사람 왔다고 이제 또 어떤 청년이지 지금 이제 내가 보니까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다가와서 막 뭘 설명을 해줘요. 참선하는 방법도 이제 가르쳐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선을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아유 그때 그냥 별가보자 하고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보면. 그런 이제 경험은 이제 처음 해보는 거지, 보면. 이 도대체 뭐야?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잠깐사이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분이, 다음 주에 나오면 책을 한 권 주겠다 그래요, 책을 한 권.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뒤에 바로 늘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갔더니 반야신경 있죠? 그 반야신경을 그 한자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표지는 그 사람이 전매청에 다녔는데 그 전매처 담배 싸는 그 종이를 표지를 해놨더라고요. 빳빳하니까 보면. 그래가지고 그 책 한 20 몇 페이지 되는 것인데 당신이 그 반야신경 강의를 들으면서 필사를 해놓은 것인데 이걸 한번 당신이 이제 사경을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보면. 그때는 내가 반야신경이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그걸 줬을 때 이제 그 정성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반야신경이 뭔지는 몰라도, 요거는 내가 반드시 한번, 제대로 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절에 들어오고, 이제 반야신경 이렇게 보다가, 반야신경을 요번에 그 마하반야 바람이 일다 금강스님이 독서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인연이 돼가지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늘 빚진 기분이었는데 그 빚을 내가 조금 갚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경전을 유포할 수 있는 어떤 토대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사경은 자기가 쓰면서 자기 수행도 되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학문을 만들어서 주변하고 이렇게 어떤 그 법의 인연을 지어주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수지 독성 서사까지 들어가는데 그 서사라고 하는 건 경전 유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목소리로 이제 그 법을 전파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목소리 좋으신 분들은 큰 봉헌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 봉헌을 자꾸, 우리가, 어떤 그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그 법화경, 독성, 그 법회, 철야 정리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잘 준비해가지고 올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법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느니라. 가서와 마땅히 하라라. 여래는 모든 법의 왕이신지 사랑과 되지 않느니라. 모든 법을 지혜 방편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 법을 통하여 온전히 매일제일에게 하느니라. 여래는 모든 법이 도달하는 곳을 작은 자라여 알고 모든 세계가 함께 하는 말을 분달하여 완하게 하며 모든 법을 밝고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느니라. 가서 비교를 늘리라. 이상 천재 천재계에 남정과 계곡과 대지에 있는